시편 116편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116편은 전체적으로는 113편부터 118편까지 흐르는 이 출애굽 애굽 할례시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공동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예배 찬양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 그 죽은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신앙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믿음을 어땠을까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116편은 사실 구약학자들이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아마 설교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116편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116편을 예배를 드렸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116편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몸으로 담아내셨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116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는 부활 문구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라든지 유대교에서는 부활 문구로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라는 찬양곡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분명히 부활과 영생을, 믿음을 몸으로 체화시켰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예를 들어서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는 이 구원의 잔, 이것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구원의 잔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잔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다른 잔이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언급하실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잔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피하고는 싶지만 주님의 원대로 하라고 맡기면서 결국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생명의 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 내가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 또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을 때 내 영혼을 4절에 있는 것처럼 건지소서라고 했고, 그것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잔, 생명의 잔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을 유대계에서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은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값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대표적으로 순교자의 죽음 같은 것이겠죠. 순교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을 매우 색다르게 해석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원어 야카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것은 프레셔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된 것은 코스틀리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셔스는 23번 그렇게 번역이 됐고 6번은 코스틀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코스틀리.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비용이 많이 든 또는 내가 너무나 값져서 무엇인가 교환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깝고 나에게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여호와께는 매우 아깝다는 겁니다. 매우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졌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내 영을 건지신다라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부활 사상이 없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구출해 주셨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까지 해석했던 것으로 보여지냐 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다시금 생명을 주신다는 부활 사상까지도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116편을 마지막 오늘 설교를 3번째 하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11장은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가십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나타나서 마르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보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실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아니면 공동체들과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암송했었던 예배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6편을 보면서 아마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갖고 계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손실이 되고 아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실은 나는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익숙히 들어서 그렇지만 이 뒷부분만 보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본질적으로. 형태는 틀려도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116편은 우리도 읽으면 우리가 그래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갖고
갖게 되는 거는 분명히 대단한 믿음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영생에 대한 믿음까지도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최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라는 데까지 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이 116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음을 116편의 시인은 죽을 고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주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이 그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는데 끝날 때는 뭐라고 끝나는 겁니까?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것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116편의 그 뒷부분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시인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것을 끝내지 않고 무엇인가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운한 것을 갚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는 14절의 말씀과 또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말과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고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헌금한다라는 얘기 아니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거 구원해 주셨는데 결론은 헌금하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6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새 번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공동 번역은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이 생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비슷비슷한데 좀 틀립니다. 차이점을 좀 알겠습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같은 데서는 내가 생명의 땅에서 야훼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하리로다라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 할라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라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할라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실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 그러면 토라를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외에도 성경 수준으로 예수님 시대에 형성이 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편, 전도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150편이 다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쿰란 동굴에 있는 쿰란 시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150편보다 7편의 시편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거의 똑같은데 일부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어떤 거는 이 히브리 원문은 한 편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두 편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의 두 편이 히브리어로는 한 편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예수님 시대는 이 시편 150편이 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스러운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아주 예배에 사용했던 거룩한 문서로서 인정이 되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찬송하더라라는 것은 바로 이 시편을 외웠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달리시면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했던 말씀들을 보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구절도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다라는 이 할라카는 우리 한자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독특하게 영어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한자말처럼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걷는다라는 게 한자 뜻처럼 실천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토라를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실천하면서 살까라는 것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할라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라카가 굉장히 우리가 토라가 히브리어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할라카는 토라처럼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116편의 시인은 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을 보면 내가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이 생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번역하는 것은 바로 할라카를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그 본의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좀 어렵지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타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다른 데서는 부자 청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얘기는 제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무슨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까? 영생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영생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도 똑같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과 2, 3장이 창조의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 2, 3장이 지나고 나서 이 영생의 문제로서 낙원이 깨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원히 살겠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막으시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서 감히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116편에 보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더하기 영생 사상도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꺼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여기서도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116편에 보면 아까 시인이 했던 말 중에서 지킨다라는 말은 서원을 여호와께 갚은다.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것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내가 지키리라라는 18절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토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19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계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이 토라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영생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 할라카에 대해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정도 되면 우리 부자 되려고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만 복 받는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돈도 많고 계명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정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성도가 되겠다고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오면 쫓아내지 말고 살살살살 잘 다독여가지고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쫓아내야지 될까?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걸림돌이 많습니다. 다시 116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도대체 서원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서원을 하나님께 했기에 이렇게 감사제드리고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며 내가 지킨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지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내가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나만 살려주시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서원, 감사제 이런 말들이 대거 등장했을까요? 성경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설교를 하면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11조는 11조 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아니면 11조를 안 하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라고 하는 설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무엇이 1순위, 무엇이 2순위의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기타 축복들에 대해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거는 불교에다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서원의 내용은 이 116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중에서만 찾는다면 간접적으로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것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라카입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걸림돌을 두고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들 많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마시고 부자 많이 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십시오. 내 부를 늘리는데 주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내 안녕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6편을 언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인데, 신실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걸림돌이 됐을까요?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이것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이건 토라입니다. 성경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면 십자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서 죽게 됐으면 그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시키는 그런 형태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기지 말고 그를 묻어줘야만 됐었던 겁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를 들어서 사형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죽은 상태로 나무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채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갔던 겁니다. 더 끔찍한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근거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기에는 성경과 너무 대치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찬양은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의 형태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십자가를 벗어 던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수고는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만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부도 명예도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 부자 청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영생의 문제를, 부활의 문제를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 말고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영생과 부활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제, 감사제 지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많이 헌금하면 내가 구원이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앞이고 무엇이 뒤냐? 너가 진짜 본질이 뭐냐? 너의 믿음은 과연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 빼고 중요한 거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앙 빼고 나머지 중에서 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많이 있겠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학벌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못 박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16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그들의 죽음조차도 나는 살려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 사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난 십자가 싫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사실은 이 116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과 같이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소유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목숨처럼 여기십니까?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예배 먼저 챙기십니까? 사실 예배만큼 소중한 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거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는 목사님의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그 친구는 재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했었는데 프리랜서식으로 해서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 친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일이 많이 요청이 들어와도 딱 정해진 시간 외에는 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표에서 예배 시간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 정해놓은 거를 철저히 지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일은 두 번째이지 예배가 우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헌금 적게 하더라도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들 그럽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직장에 가고 높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을 가고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또 수입이 좋으면 바쁘니까 주일 빠져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 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형태는 기독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없습니까? 어른들 출석 인원의 1% 보고 있습니다. 1%.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열심히 나오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는다? 사실 그건 부모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116편은 이렇게 나를 고통에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줬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를 썼다고 칩시다. 그 뒷부분을 뭘로 채우실 겁니까? 이 시인처럼 맨 끝을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할렐루야라고 끝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려놓지 않고 다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 앞에 죽이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원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소멸하고 말씀으로 소멸하고가 아니라 십자가로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예수님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심지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116편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인이 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기를 그렇게 서원했다면 정말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나 혼자 말씀 있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스승을 앞에 두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좋은 스승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새인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좋은 목회자, 말씀의 지도자와 늘 가까이 하십시오. 또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정말 다짐했다면 그렇다면 정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16편에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죽음은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도저히 아까워서 너를 그냥 못 보내.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불렀던 찬양을 우리도 같이 부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죽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활의 사상과 또 살아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진실되게 걸어가는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